2024년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통칭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이었죠. 70년 역사를 가진 이 종교단체가 법적으로 해체 위기에 몰린 것입니다. 같은 시기 한국에서도 통일교는 정치권 연루 의혹으로 수사의 중심에 섰습니다. 한때 전 세계 194개국의 수백만 신도를 거느렸던 이 조직은 왜 지금 이토록 거센 비판에 직면했을까요? 통일교는 무엇인가? 종교의 자유를 추구하는 신앙 공동체인가? 아니면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논란의 집단인가? 오늘 우리는 통일교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논란의 본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54년 5월 1일 전쟁의 창처가 채 아물지 않은 서울. 한 남성이 서대문구 부가연동의 작은 방에서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창립합니다. 그의 이름은 문선명, 당시 34세였습니다. 문선명은 1920년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실한 장로교 집안이었죠. 그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1935년 부활절 15세의 나이에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 중 예수가 그에게 직접 나타나 세상을 구원하라는 특별한 사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 체험은 훗날 통일교 교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문선명은 자신만의 종교적 비전을 구체화했습니다. 1950년대 한국은 기독교가 급속도로 성장하던 시기였고 수많은 신흥 종교가 등장하던 시대였습니다. 문선명이 주장한 것은 단순한 기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류의 타락과 구원에 대한 새로운 해석, 그리고 자신이 그 구원을 완성할 메시아적 역할을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통일교는 급성장하기 시작했고 한국을 넘어 일본, 미국, 유럽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 중심에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 문선명과 독특하면서도 체계적인 교리가 있었습니다. 통일교의 모든 가르침은 한 권의 책으로 집약됩니다. 바로 원리강론, 영어로는 Divine Principle입니다. 문선명이 1966년 출간한 이 책은 통일교의 경전이자 신앙의 핵심입니다. 원리강론이 말하는 세계관은 이렇습니다. 첫째,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원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해석과는 다릅니다. 통일교는 하와가 사탄, 루시퍼와 영적 관계를 맺고 다시 아담과 육적 관계를 맺으면서 타락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둘째, 예수는 인류 구원을 위해 왔지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영적 구원만 이루었고 육적 구원은 완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문선명 자신이 재림주, 참부모로서 육적 구원을 완성할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와 그의 아내 한학자가 함께 참부모의 위치에 선다는 주장이죠. 이 교리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유명한 축복 결혼식입니다. 1982년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2075쌍, 1995년 서울에서 36만 쌍이 동시에 결혼식을 올린 장면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통일교 신도들에게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문선명이 직접 또는 사진을 보고 짝을 정해주는 매칭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원죄를 벗고 축복 가정이 된다고 믿습니다. 특히 국제결혼을 강조했는데 이는 인종과 국경을 초월한 하나의 세계 가족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통일교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그 전략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요 거점은 일본이었습니다. 1959년 선교를 시작한 일본은 통일교의 가장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일본 신도들은 헌신적인 환금과 봉사로 통일교 세계 확장의 경제적 원동력이 되었죠. 1971년 문선명은 미국으로 건너가 본격적인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미국인이다 라는 구호 아래 반공주의와 가족 가치를 강조하며 미국 사회에 파고들었습니다. 1976년 워싱턴 DC 기념비 앞에서 30만 명이 참석한 집회를 개최하는 등 통일교는 미국에서도 큰 영향력을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통일교의 확장은 단순히 종교 활동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분야에는 1982년 창간한 보수 성향 일간지 워싱턴 타임즈가 있고 교육 분야에는 선문대학교와 브리치포트 대학교 등 여러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사업으로는 일화 인삼제품, 평화자동차, 세계일보 등이, 문화 분야에는 리틀에인젤스 예술단과 유니버셜 발레단이 있습니다. 통일교는 종교 조직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이는 세계 평화와 지상천국 건설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었지만 동시에 많은 의문과 비판을 낳았습니다. 특히 맹전시대 통일교는 강력한 반공운동을 펼쳤습니다. 국제승공연합, 세계평화교수협의회 등을 통해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이념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죠. 이 과정에서 통일교는 각국의 보수 정치 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종교와 정치, 경제가 복잡하게 얽힌 조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통일교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커져갔습니다. 가장 먼저 반발한 것은 기독교 주류 교단들이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 통일교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예수의 구원이 불안정했다는 주장, 문선명을 재림주로 보는 신학, 그리고 성경보다 원리 강론을 우위에 두는 태도 등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와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비판은 신도들의 실제 삶에서 나타난 문제들이었습니다. 첫째, 가족 해체 문제. 많은 통일교 신도들이 가족과 단절되거나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회 활동에 모든 것을 바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대학을 중퇴하고 전도 활동에만 몰두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들의 절규가 이뤄졌습니다. 둘째, 경제적 착취 의혹. 신도들에게 과도한 헌금을 요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신도들이 영감상법이라 불리는 방식으로 고가의 인삼 제품이나 도장, 그림 등을 팔도록 강요받았고 그 수익금이 교단으로 흘러갔다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누적되어 2024년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마침내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신도들에게 고액 헌금을 강요했고 그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의 배경에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암살당한 사건. 범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통일교에 빠져 거액을 헌금하면서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했고 이를 계기로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관계가 대대적으로 조명받았습니다. 셋째, 정치 개입 의혹. 한국에서도 2024년 들어 통일교와 정치권의 관계가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통일교 관련 단체로부터 선거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종교의 정치 개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통일교는 세계적으로 논란의 종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신앙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행해진 활동들이 사회적 해악으로 간주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12년 문선명이 92세로 사망한 후 통일교는 그의 자녀들 사이에서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한 학자가 이끄는 주류파와 문선명의 아들들이 세운 분파들이 대립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통일교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해산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적 투쟁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한국에서는 정치 스캔들 수사가 진행 중이며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신흥 종교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그 경계는 어디일까요? 종교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간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을 권리가 있지만 그 믿음이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가족을 해체하며 사회에 해악을 끼칠 때 우리는 어디까지 용인해야 할까요? 통일교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종교단체의 흥망성쇠가 아닙니다. 신앙과 자유, 권리와 책임,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균형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